연말 연시를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나 또 신년 카드를 보내고 받은 카드들을 집안에 장식을 하면서 연말을 보냈었는데, 이제는 카드 대신에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인사를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통의 방법은 달라졌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새해 인사는 여러분이 조금 전에 하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저 역시 지난 한 주 동안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지인들과 주고받으면서 과연 올 한 해 내가 많이 받고 싶은 복은 무엇일까? 올 한 해 나를 행복하게 해줄 복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얼른 대답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복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유교 경전 중에 하나인 서경에는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오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 오래 사는 것. 부, 사는데 불편하지 않는 만큼의 재물을 소유하는 것. 강령,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 유호덕, 남에게 베푸는 선행으로 덕을 쌓는 것. 그리고 고종령,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는 것을 5가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반들이 생각했던 복이었고, 그 시대의 서민층이 생각했던 오복은 첫째, 치아가 좋아서 잘 먹는 것. 둘째, 자손이 많은 것. 셋째, 부부가 함께 오래오래 사는 것. 넷째, 손님을 접대할 수 있을 정도의 재물이 있는 것. 5째, 죽어서 명당에 묻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남편 복이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거나, 먹다가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거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서민층의 복 개념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옛사람들이 오복이라고 생각했던 장수, 재물, 건강, 고통 없는 편안한 죽음, 좋은 치아, 배우자와 오래오래 함께 사는 것, 많은 자녀, 명당에 묻히는 것, 이런 것들을 현대인들도 여전히 오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병원도 약도 없어서 10명씩 자식을 낳아도 한둘 건지기가 힘들었던 시대에는 오래오래 사는 장수가 오복 중에서도 첫 번째 복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100세를 무난히 사는 시대가 오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치매라도 걸렸는데 너무 오래 살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나 혹은 많아야 둘을 원하는 시대가 되었고,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입니다. 치아의 문제는 치과에서 해결을 하면 되고, 고통이 없는 죽음도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늙어갈수록 고집은 세지고 잔소리만 많아지는 배우자와 100년을 함께 해로하는 것을 복으로 여길 부부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오복은 무엇일까?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첫째, 건강한 몸. 둘째, 서로 아끼는 배우자. 셋째, 자식에게 손을 안 벌려도 될 만큼의 재산. 넷째,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져다주는 일. 5째,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참된 친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몇 년 전에 모 기독교 여자 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이 5가지 복 다음에 한 가지 복을 더 더한다면 6번째 복이 무엇이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부모가 재산을 많이 남겨주고 빨리 죽어주는 것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계층의 사람들이나 재물을 오복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통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삶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 손님을 접대할 수 있을 만큼, 다시 말해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을 원했다고 한다면 요즘은 돈이 행복의 최고의 가치나 조건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복에 대한 생각은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변하고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첫 주에 생각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족보나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하기가 힘든 추상적인 말들로 시작이 됩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세상의 빛, 하나님의 어린 양, 선한 목자, 생명의 빵, 길, 진리, 참 포도나무, 하나님의 외아들 등등 이런 말들은 모두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부터 요한복음이 쓰여진 때까지 6,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예수가 교회 공동체에게 어떠한 존재, 어떤 의미가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예수님의 칭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준 빛으로 체험되었고 어떤 이는 예수가 말씀과 삶으로 자신을 양육해주는 생명의 빵처럼 여겨진다고 하는 고백을 담은 말들입니다. 예수가 실제로 빵, 포도나무, 양, 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신은 나의 천사, 당신은 나의 태양, 당신이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 이런 말들처럼 이러한 칭호들은 예수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칭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만큼은 교회가 유독 문자적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인 fact, 사실이라고 해석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라는 말이 됩니다. 동정녀 탄생을 아버지 없이 처녀가 아기를 낳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께서는 아버지에게 특별한 지식과 능력을 물려받아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신적인 존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 인간들과는 다른 차원의 신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인간이 예수의 삶을 본받거나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다른 칭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하나의 은유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유다 세계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의 백성, 그리고 때로는 카리스마가 있는 유대의 신비주의자들을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예수님 말고도 이전에 벌써 이미 많은 아들들이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요즘 인기 있는 TV 프로 중에 몇 명의 아빠들이 6살 혹은 7살의 자녀들과 1박 2일로 함께 여행을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평소 잘 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서로 더 이해하게 되고 또 친밀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아빠들 중에 한 명에게 당신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아빠의 대답은 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자기를 많이 닮은 분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꼭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아들의 행동을 유추해보면 아버지인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들킬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아빠가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말했던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꼭 닮은 분신과 같은 아들처럼 예수의 말과 행동을 유추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참 인간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참 인간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행복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은 지금처럼, 과거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제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참 인간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근원, 그리고 행복의 나라로 가는 길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저 바라고 빌기만 한다고 해서 거저 이루어지고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나를 부인하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애씀으로써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행복하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저 좋은 사람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인내할 때,
좋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행복한 한 해를 모두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